저는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중에 좋아하는 과목이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학교를 다니셨을 때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학교를 다니셨을 때 어떤 과목을 제일 좋아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체육 시간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남성들이 체육 시간을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체육 시간만큼 제가 좋아했던 과목이 있는데 이제 그 과목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학문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혜를 쫓아가는 얼굴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수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학에는 항상 정답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문제에는 항상 꼭 정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굉장히 수학이 재미있구나.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신기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공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내가 공식을 잘 알고 있고 공식을 잘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답을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과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득 성인이 되면서 막상 제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사회의 모습이 정말 수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절대로 답이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대처하면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저만의 공식을 써봤지만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나의 상황은 수학 문제처럼 공식처럼 풀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 지금도 여실하게 깨닫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성도님들에게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항상 매번 공식적으로 어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답을 가진 채 그 문제들이 풀려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지금 일독하면서 읽고 있는 욥기의 말씀이 마치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 공식과 같은 신앙의 삶을 우리는 꿈꾸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정말 어떠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정말 그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함 속에 또 두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 아마 유튜브 저희 교회 채널에 올라온 담임 목사님의 욥기 소개 영상을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셨죠?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기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욥의 고난을 욥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이 어렵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 욥이 고난에 처해져 있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선에서 그 고통의 고난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욥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이 경외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주셨기 때문에, 까닭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 경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좋다, 그렇다면 욥의 울타리를 벗겨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가 하나 거쳐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이 사라졌고 최종적으로 그의 생명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욥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욥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성경이든지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욥기는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이제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맥락을 이해하며 본문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처해져 있는 이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 21장은 이제 세 친구와 욥의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빌닷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고 빌닷이 욥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은 물론 이 빌닷의 이야기의 일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옳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본 이제 또 다른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몹시 분노하고 화를 내며 이 욥에게 이제 악인의 세 가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사그라지는 기쁨에 실망할 것이고 달콤한 악에 독살될 것이며 피할 수 없는 진노에 짓눌릴 것이라고 이 소발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주로 하고 있는 주요한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 악인에게는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반드시 이 벌이 있다라는 것을 세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악인의 빛은 빛나지 않고 꺼질 것이며 악인이 이기는 것은 잠시 잠깐뿐임을 이야기하며 악인에게 벌이 있다고, 그리고 이 욥은 악인이라고 끊임없이 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에게 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굉장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 논리를, 이 교훈을 매우 가까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화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고전 이야기들을 통해서 배워왔던 중요한 주제가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라는 권선징악의 이 논리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 악인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악인의 기쁨은 잠시 잠깐뿐이고 악인에게는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친구들의 의견에 대해서 욥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동의를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아 알 수 있듯이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라고 욥은 대답을 합니다. 그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이, 이 체계가 맞다면 어떻게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욥이 새 친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악인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의 악인의 모습은 오늘 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생존하고 있고, 생존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장수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악인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발의 말처럼, 친구들의 말처럼 악인이 벌을 받아야 하고 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현실에서 악인은 생존하고 장수하고 있으며 그 세력이 강함을 통해서 이 친구들의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려고 날마다 더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사님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들이 좀 풀려나가고 그래서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제가 지켜봤던 이 집사님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봐요. 제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 삶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나 봐요. 하며 펑펑 우셨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 역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집사님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위로를 드리고 신방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순한 저는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힘쓰시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부분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 집사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그 상황이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신들의 체계로
악인이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주변을 살펴보라고.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라고. 이 악인들의 모습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라고 이 친구들에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욥은 악인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을 받아야 할 악인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면 의인 역시 이 땅에서 죄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은, 세 친구들의 말들은 모두가 다 틀린 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몇 가지 주요한 신학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든지 반드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또 이 친구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이후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변함없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이 절대적인 정의와 공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만이 절대적인 정의와 공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공정하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이 뭐가 그토록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에게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이 논리 가운데, 이 인과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이 자리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만 행동해야 되는 기계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마치 이러한 인과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기계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 가운데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최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죄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마치 욥기 맨 처음 시작에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발했던 사탄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해 욥을 고발했습니다.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지켜주셨던 그 이유와 까닭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세 친구들 역시 하나님은 잘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인과관계에 갇혀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내용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는 고난의 자리에 여지를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체계와 이론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셔야만 되는데 이유가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까닭이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고난이라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이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이 현상만을 바라보고, 지금 네가 이 현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네가 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기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묻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망한 자는 다 죄가 있는 자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인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죄 없이 망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본 예화인데요. 어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부는 젊은 나이에 큰 사고로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광부는 점점 병약해져 갔고 오랜 세월 침대 옆에 창문 너머로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을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동료 광부들이 결혼을 하는 것을 지켜봤고 또 가정을 꾸리고 손자와 손녀를 얻는 것을 그는 바라보야만 했습니다. 또한 자기 회사가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도 않은 채 계속하여서 점점 커져만 가고 번성해져 가는 것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병약한 광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어르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장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불행이 어르신한테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광부인 노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 역시 의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를 찾아와 병약한 나에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또 사탄은 나의 누추한 방을 둘러보게 하고 친구들의 멋진 집을 보여주며 다시 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친구가 손자와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젊은이는 이 노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질문할 때 그럼 어르신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을 잡고 골고다 언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손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신 그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되물었습니다. 보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새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벌을 받는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죄로 인해 망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자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자인 나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생에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까닭 없는 고난과 슬픔과 아픔 속에 나의 불행 속에 답답함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한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이유와 조건에서 답을 찾아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그 고백을 담아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